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연휴에 주일이 있으면 많이 힘들죠. 마음을 지키기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어린 자녀들, 아마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제 무슨 선물을 줘야 될까? 뭐 애들이 요구하는 걸 요즘은 써서 이렇게 준다며요. 나 이거 필요하다. 참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어떤 물질적인 선물뿐 아니라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이 귀한 선물일까? 무엇이 귀한 유산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호칭들로 불려집니다. 뭐 그냥 조금 무슨 사업을 하면 무조건 사장님, 그리고 뭐 사모님, 뭐 이렇게 막 호칭을 하죠. 또 저는 뭐 목사님, 참 어려운 말이죠. 목사님 하는 순간 제 모든 이 것들이 이제 딱 길이 정해지니까 정말 부담이 되는 호칭이죠. 또 우리 성도들은 집사님, 그렇죠? 여러분 아줌마, 아저씨라고 불리는 것도 호칭입니다. 나는 부인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그런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작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애들이 이렇게 보다가 저보고 할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네 망령이 들었냐? 너 뭔 소리냐? 나보고 할아버지라고. 정말 놀랬거든요. 근데 그 아이 눈에는 제가 할아버지로 보이나 봐요. 아마 자기 할아버지가 제 나이 또래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때는 충격이었어요. 이제는 그 호칭이 제 위치를 결정하는구나. 또 이 호칭에는 정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 호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호칭하는 대로, 우리가 부르는 대로 되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19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 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랬죠?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일컫는 게 그 생물의 이름이 된 거예요. 야, 너는 코가 길구나. 코 길어. 코끼리.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담이 그 생물을 보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이미지, 그 생물을 바라보는 자기와의 관계, 이게 그의 이름이 됐다. 호칭이 됐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부르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호칭,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름을 지어서 불러서 일컫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 외에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서 지칭하는 겁니다. 혹자는 별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별명도요, 여러분,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저도 별명이 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렇겠죠. 친구들이 한테 저 뭐래 모르겠냐면 단무지라고 불렀어요. 단무지. 왜 단무지냐? 저는 성격이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아마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단무지가 한 맛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단무지라고 부른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걸 가지고 좀 다른 말로 또 하는 분도 있어요. 단순하다 할 때 단자, 무는 뭐죠? 뭐 무식하다 뭐 이런 거 하고 진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같다 뭐 이거. 근데 그건 그냥 하는 말일 거고, 아무튼 단무지라는 별명이 저는 싫지는 않았어요. 나는 그냥 단순하니까. 믿어, 그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미친 개라고 별명을 불리시던 분 없는지 모르겠어요. 좋지 않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호칭 속에는 그렇게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좋지 않은 그 상대방의 이미지를 가지고 별명을 부르는 거예요. 아우, 그 사람은 뭐야, 뭐 이렇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은퇴하셨죠. 큰 개척해서 크게 성장시키신 아주 또 아주 영역 있는 분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제 모교 대학 선배시기도 한데 대단하십니다. 파워. 근데 이분은요, 상대방을 부를 때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유 그럽니다. 유. 저도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저보고 헤이 유 잘하고 있지? 개척 힘들지만 잘하지? 유 어떻게 생각해? 그럽니다. 저 이름이 있는데 이름 부르지 않고 유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이분이 굉장히 좀 큰 분이니까 많은 사람을 아니까 이름을 일일이 외우기도 힘들고 헷갈리니까 그러시나 보다. 이해하려고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친근감이 있어 좋대요. 유 하는 게. 근데요, 솔직히 저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목사님 유가 뭡니까? 라고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가지만 말을 못합니다. 워낙 높으신 분. 그 유라고 불려지는 게 좋지 않아요. 왜? 이 유라는 말 속에, 그 호칭 속에는 뭐가 있냐면 상대방하고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하고 그 관계밖에 안 되나 보다. 내 이름을 모르시나 보다. 그 관계밖에 안 되네. 이런 생각에 별로 좋지 않아요. 열왕기하 4장 13절을 보니까 엘리사에게 수족같이 따라다니는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어요.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수족 같았어요. 엘리사 자신도요,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결국 뭐가 됐어요? 후계자가 됐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데까지 쫓아갔잖아요. 따라오지 말라! 그런데도 엘리사는 따라갔어요. 나 끝까지 간다고. 아니야, 거기 멈춰. 아니,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엘리야가 던져준 겉옷을 붙잡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아마 게하시도 엘리사 자신처럼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자기가 후계자가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한때는 엘리사도 후계자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호칭을 보면 저희가 분명히 그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와 게하시의 관계를 철저하게 성경은 구분해서 호칭하고 있어요. 게하시를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환이라고 부릅니다. 번역을 우리 한국 성경에는 사환. 근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뜻입니다. 나르는 무슨 뜻이냐면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그냥 이름도 없는 시종이에요. 엘리사는 언제나 이 게하시를 자기의 시종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넌 거기까지다. 넌 거기까지야. 너는 종이니까 더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을 넘보지도 마. 나와 너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다. 구분하는 겁니다. 아마 엘리사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게하시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가까우니까. 결국 게하시 어떻게 돼요?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엉뚱한 걸 탐해서 결국 문둥병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엘리사는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호칭은 여러 가지를 뜻합니다. 특히 호칭은요, 중요한 건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그러죠. 딴 사람한테 여보 그럽니까? 큰일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호칭이 나와의 굉장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게 중요해요. 주님도 예민하셨어요, 호칭에.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물어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사람들, 제자들이 말하죠.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합니다. 그래,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들이야 그러든 내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요. 뭐라고 부르느냐? 근데요, 놀랍게도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말하죠. 그것도 성경 보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무도 없으니까 답답해가지고 성령이, 베드로가 정말 별명이 단무지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그 베드로를 움직여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느냐는,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호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분은 그냥 하느님이야, 하느님. 제가 지난번 설교했죠. 하느님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 이거거든요. 그 의미는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관계입니다. 하느님은 내게 만족을 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면 하느님인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내 필요에 의해서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바꿔 타는 거예요. 부처가 하느님이네? 부처님. 알라가 하느님이네? 알라. 언제든지 내 필요에 의해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렇게 불러야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오직 한 분, only one, 한 분뿐인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호칭부터 확실히 해야 돼요. 하느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선물로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이라고 호칭하는 사람들의 장래는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부르짖는 우리 자녀들의 삶은 그 앞길이 열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어야 할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경외하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왜 부르셨어요? 율법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율법이 뭐죠? 율법이란 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도 군대를 갔지만 너무 힘들죠. 왜 힘듭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기서는 자유롭게 자기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뒹굴고 싶으면 뒹굴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마음대로 했는데 군의 부름을 받아가면 못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아무 때나 잘 수도 없고요. 길게 자지도 못하고 밥도 아무 때나 못 먹고 밥 먹는 시간도 제한돼가지고 요때까지 먹어야 돼. 이 시간 안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유란 게 없죠. 그래서 힘든 거죠. 하지만 군인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청년이 아니라 군인이 됐어요.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돼요. 그게 군법이죠. 그래서 군의 군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야 합니다. 안 되면 군법회의에 넘어가죠. 그래서 벌을 받죠. 율법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430년간 애굽에서 종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자치권 갖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뭐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9장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한을 두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부터 어디 밑에 어느 정도까지 일정 지역까지 연기를 자욱하게 하십니다. 앞을 분간 못할 정도로, 즉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연기만 자욱한 게 아니라 나팔 소리가 막 울리게 하셨어요. 그 나팔 소리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막 천둥이 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늘이 막 쪼개질 것 같고 뭐 난리가 나죠. 그 천둥 소리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왜?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지 말라. 이 이상은 접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부하십니다. 21절, 24절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 경계 너머로 절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백성들이 나를 보겠다고 이 경계를 깨고 마구 넘어 들어오다가는 많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철저히 경고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보겠다고 올라오는데 왜 죽습니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요,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한 불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정결하지 못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거 아닐까? 혹시 뭐 비약이라면 용서하시고, 우리 젊은 자녀들이 아이돌 가수 어디 떴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죠? 뭐 며칠 반 줄 서 있다고 뭐 텔레비전 미국에서도 뭐 봤잖아요. 며칠을 그냥 줄 서가지고 밤샌다고. 왜? 그 아이돌 공연 보겠다고. 참 열심이죠. 난립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경건함은 없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구경하러.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을 구경하러 오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경하러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이 경계를 깨고 마구 넘어 들어오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 말씀. 그냥 막 구경하러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 이거죠. 안 됩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알아야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때문에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절 2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그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너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고 명철하게 이 세상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거룩한 자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 거룩한 분임을 알아야 한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기서 피난처는요, 히브리어로 막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대피소입니다. 알 수 없는 시간에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생의 핵폭탄이 떨어져도요, 안전한 지하 대피소, 바로 이곳이 피난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또 말씀하시죠.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물이 뭡니까? 올감이죠. 산에 멧돼지를 잡고 산짐승들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덫을 놓죠. 덫을 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맛있는 것, 그 짐승들이 좋아하는 것 덫 위에 올려놓고 그걸 먹겠다고 달려드는 순간 탁 하고 걸려서 덫에 걸려 죽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알 수 없는 시간에 알 수 없는 곳에 쳐놓은 그런 사탄의 덫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재앙은 재난이겠죠. 히브리어로 라인데요. 이 재앙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하지만 좋은 사람도 많지만 악한 사람, 나쁜 사람도 많죠. 나쁜 사람 만나서 사기당하고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고. 왜? 나쁜 사람들 만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악한 사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에 그런 고비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인생의 피난처가 되고 사망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재앙을 피하게 해주는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하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선물로 주어야 할 것은 하박국 2장 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율법이 부인되고 묵살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이야기한다고 율법주의자다, 매도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의 10계명, 이것은요 신앙의 기본법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10개의 법밖에 없겠어요. 그러니 이 10개의 법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법들이 들어가 있는 최소한의 기본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분명히 말합니다. 즉 양심, 하나님이 주신 착한 양심, 선한 양심대로 살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지켜야 할 법입니다. 오래전에 1세기에서 3세기 동안 그 초대교회에 심각한 이단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에게도 심각한 이단들이 있죠. 뭐 안산홍의 증인들. 심각하죠. 지금 이 동탄에도 아주 세력을 뻗치고 종교부지도 하나 접수했죠. 아주 심각하게 젊은 사람들에게, 애기 엄마들에게 특히 다가섰는데, 그 당시에도 심각한 이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노시스주의라는 거예요. 그노시티즘. 이건 뭡니까?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영과 육.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육이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영입니다. 그런데 이 그노시스주의자들은 인간을 영과 육이 아니라 영, 육, 그리고 혼이라는 것을 하나 더 넣습니다. 이게 정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육은 약하다 그랬어요. 영과 혼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예? 그래서 육신이 죄를 짓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건 당연한 거야. 왜? 악하니까. 그래서 부활하면 영원히 부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각한 이단이에요. 우리가 부활하면 육은 썩어서 없어지고 영혼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한 예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영혼이 돌아가시다. 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합니다. 이단입니다. 잘못됐어요. 그럼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발을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영은 육이 없으되 나는 있다고. 왜 그 말씀하셨어요? 왜 그건 얘기 안 하죠? 부활은요, 영과 육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형상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이에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육이 타락하는 거 괜찮다고 그랬어요. 죄 짓는 거 술 마시고 가서 사찰가 가고 마음대로 해. 그 육이 잘못한 거지. 네 영만 깨끗하면 돼. 그러니 얼씨구나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특히 남자들이. 아니, 잘못된 거. 고린도후서 7장 1절 바울이 이 그노시스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 영만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 또한 깨끗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우리의 영뿐이 아니라 우리의 육까지도 온전케 하는 법입니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최소한의 율법들, 이 10계명을 알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10개뿐이냐고요? 아니죠. 성경에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쫙 훑었어요. 율법을 찾았어요. 뭐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613개나 된다고. 613가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번 제가 몇 가지만. 요즘 흔히 몸에다가 뭘 새기죠. 레위기 19장 28절.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또 레위기 19장 31절. 점을 치는 사람에게 가서도 안 된다. 점 치러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 22장 16절. 우리가 성찬을 그냥 함부로 하는데 성찬식에 사용된 음식들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율법이야. 그건 옛날이야. 예수님 오시기 전이야. 라고 매도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말씀들이 하라고 그래도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점 치러 갑니까? 기도하지 왜 점 쳐? 10계명은 그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10개를 그것마저도 2개로 줄여주셨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첫째,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로 줄여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10계명을 가만히 보세요. 이 10계명 또한 이 2가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1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4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일 안 지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겠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겠냐 이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예수 믿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술 마실 때 뭐 술 주자를 주님 할 때 주자로 해가지고 주님을 뭐 찬양하나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망령된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놀라운 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배워서 그 의미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하라 그래도 하지 말아야죠. 피해야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볼까요? 5번째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헐뜯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의 나쁜 것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것을 약점을 옮기지 말라는 거죠. 정말.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 이것들이 뭐예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나와 이웃의 관계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요?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합니까? 도둑질합니까? 빼앗습니까? 거짓 증거합니까? 탐내가지고 그것을 빼앗냐고요? 안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개죠? 모르세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2. 이게 수학의 진리입니다. 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가르쳐요. 국어 교육을 합니다. 문학을 이해할 수 있게 하죠. 또 세계 속으로 나아가서 살아가기 위해서 영어도 교육합니다. 이런 수학의 교육, 국어의 교육, 영어 교육 이런 것들이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만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공부 잘한다고 사람 됩니까?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적어도 그런 교육들이 적어도 내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칠 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도 그런 겁니다. 십계명을 암송한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십계명 암송하고 산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십계명을 아는 사람, 암송하며 지키는 사람은 적어도 뭘 알아요? 천국에 가는 방법은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외우기도 좋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행위를 강조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해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신 이후의 말씀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뭡니까? 우리 입술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담이 부르는 것이 다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도 그랬어요.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죠. 저도 하나님 믿어요. 마음속으로. 아닙니다. 그 하나님 믿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믿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로 사망의 그물에서 사탄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인생의 재난을 피하게
악한 사람들을 피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귀한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라고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어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책망하시고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물려주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신앙,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이런 귀한 선물을 남겨주므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